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봄맞이 특별기도의 셋째 날입니다. 부흥의 원리. 부흥의 원리. 사도행전 2장 39절에서 4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교회 가운데 부흥의 원리를 함께 우리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7가지, 대략 6가지인가요? 6가지의 그런 우리 부흥의 원리를 좀 보게 될 텐데, 이 부흥의 원리를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잘 듣고 또 우리 교회에 적용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3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귀한 기도의 세 번째 날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기도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각자가 기도의 소망을 하나씩 붙들고 이 기도 기간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우리 가운데 그 메시지로 또 어떤 응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와 능력과 또 성취와 또 응답을 허락하시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 기도에 함께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부흥의 원리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부흥의 원리, 복음에 집중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부흥하는 교회의 첫 번째 원리는 복음에 집중한다. 복음이 무엇일까?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다. 앞에 사도행전에 보면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는다. 우리의 죄 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여기에 교회가 집중하게 될 때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39절에서 42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들은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라. 보시 40절 보면 여러 말로 확증하여, 무슨 말이 있고? 복음의 말로 확증하여 권면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뭘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지금 세대가 패역하다라는 것이죠. 패역한 이 시대 가운데 반드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도록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된다. 부흥하는 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복음에 집중을 한다는 것이에요. 복음. 첫 번째는 복음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구원 받을 만한 사람들을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집중하거나 다른 어떤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 받을 자를 보내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이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올 수 있고 또 여러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올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들에게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자체가 복음으로 충실해야 된다. 복음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야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뭘 전할 수 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음에 집중된 교회에 사람들을 보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 이름으로 말미암는 십자가의 구원, 여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구원을 선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는 그 복음의 구원, 그것을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만한 자를 보내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도록 3,000명이나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이 교회에 구원 얻을 만한 복음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리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복음에 집중한다라는 것이겠죠. 자, 두 번째 부흥의 원리는 이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돼. 이제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42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몰려왔다라는 것이죠. 그 몰려온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이 가르쳤다.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과 훈련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육받고 훈련받는 것을 여러분 등한시하면 안 되고 이것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되는 것이겠죠. 다른 교회에서 뭐 훈련을 하니까, 다른 어떠한 어디에서 뭘 하니까, 이래서 우리가 양육과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말씀으로 교육시키는 것은 성경적 원리라는 것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몰려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다른 무엇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시켜야 돼요. 이게 부흥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1대1도 했었고 또 제자 훈련도 했습니다. 왜 했습니까? 우리 이혜지 자매님도 새신자 교육을 오래 하진 않았지만 짧게 했습니다. 왜 이러한 교육을 자꾸만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이게 성경적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말씀으로 리더들이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시켜야 되고 말씀으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훈련받는 것을 기뻐하셔야 되고 이걸 즐거워해 하셔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원리입니다. 자, 세 번째 원리, 반드시 서로 교제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부흥하는 교회는 서로 외면하지 않고 교제한다.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는 서로 교제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원리는 서로 교제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요새 코로나다 뭐다 해서 교제하는 일들이 많이 끊어졌어요. 어떤 사람들 그렇게 말하죠. 코로나 시대에 굳이 왜 대면을 하려고 하냐? 왜 코로나 시대에 왜 굳이 교회 가려고 하느냐? 이 말씀의 근거로 봐서 영상 예배로만 교회가 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상으로만 교제가 됩니까? 만나야 돼요. 만나서 서로 얘기하고 서로 눈빛을 주고받고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서로 어떤 이렇게 그런 친근한 교제가 반드시 일어나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상으로 뭐 찬양도 좋고 말씀도 잘 나오니까 그냥 영상으로만 하지 뭐 교회 안 나와도 되지 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논리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반드시 서로 교제하셔야 돼요. 교제는 이렇게 영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제는 서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서로 만나고 서로 울고 서로 웃고 서로 위로하고 이러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서로 교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제하는 것을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반드시 교제하게 되어 있어요. 교제. 친근한 교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교제.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위로하는 마음으로, 서로 기뻐하고, 서로 아파하는 마음으로, 위로할 땐 위로하고, 기뻐할 땐 서로 기뻐하고, 이렇게 서로 교제하는 일들이 아주 활발하게 잘 일어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무리 교회가 뭐 커지고 이렇게 뭐 해도 교제하는 일들은 우리가 이렇게 소홀히 여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교제하셔야 됩니다. 교제하는 걸 기뻐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제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된다. 자, 네 번째입니다. 전심으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42절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거 떡을 뗀다라는 것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서로 떼면서 교제한다는 뜻이니까 이것도 교제 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라는 것은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교제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식 안에는 교제하는 어떤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교제하는 것이 세 번째 원리였고, 네 번째 원리는 오로지 그러한 자들이 뭐 했어요?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의 원리, 네 번째는 전심으로 기도한다. 오로지 기도한다. 전심으로 기도한다. 기도는 우리의 심장이고 우리의 엔진이고, 그렇죠, 교회의 심장이고 엔진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절대로 교회가 불타오르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사람이 반드시 몰려오는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한다고 막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가 막 지상으로 옮겨지고 교회가 건물을 짓고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세속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있어도 영적인 부흥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모든 교회마다 기도하지 않은 교회는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부흥하는 교회가 있던가요? 없어요. 외세가 성장하고 뭐 사람이 몰려오고 이거 말고요. 이거 말고 성경적 부흥, 영적인 부흥, 심령의 부흥, 각성의 부흥,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그 부흥은 기도하지 않고는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뜨거운 교회일수록, 부흥하는 교회일수록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믿으시죠? 정말 기도에 천착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엔진이요, 우리의 심장입니다. 기계가 엔진이 꺼지면 그 기계는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동차는 굴러가지 않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자동차처럼 보이고 기계처럼 보여도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고물이에요, 고물. 아무리 겉으로는 뭐 빛나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해도 그것이 돌아가지 않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멀쩡해 보여요. 근데 죽은 교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가운데 너희는 뭐예요? 산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뭐하다 죽은 교회다. 이러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겉으로는 굉장한 것 같고 막 건물이 있는 것 같고 뭐 대단한 것 같아도 속빈 강정이에요.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영적인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엔진의 동력이 꺼져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만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선 반드시 기도한다. 초대교회 보세요. 오로지 기도했다. 오로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사도가 너무도 많은 일이 막 중첩되어 일어났을 때 사도들이 딱 결정하잖아요.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전무하겠다. 그리고 모든 직무를 이렇게 집사들한테 맡기잖아요. 왜 사도들이 그랬을까요? 사도들은 뭐를 알기 때문에, 부흥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날마다 더 흥황하여 가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흥의 원리는 뭐예요? 반드시 말씀으로 양육하고 더하여 오로지 기도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부흥의 원리 다섯 번째,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43절. 이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나는 부흥의 현상입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에 이 성도들이 모였을 때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4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보세요. 교회는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교회가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영적 권위가 있을 때, 교회 안에 영적 권위가 일어날 때 사람들은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돼요.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깔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사람들에게 무서워 보이고 비웃음당하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반드시 두려워해야 돼요. 야, 이 교회는 뭔가 대단하다, 뭔가 있다. 이 교회에 함부로 욕하면 안 되겠구나. 이 교회에 함부로 이렇게 했다가는 이건 큰일 나는 일이겠구나.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 두려워할 수 있는가? 어느 때에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거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날 때 그렇다는 것이에요. 영적 카리스마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는 영적인 어떠한 기사와 영적인 표적과 영적인 능력이 드러나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는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나아갈 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 카리스마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사모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이게 교회의 권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가 막 은사를 막 나타내고 교회가 막 치유가 일어나고 교회가 뭐 어떤 것을 하고 이걸 꼭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주시는 기사와 표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교회의 권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의 권위예요. 교회의 권위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어요. 영적 카리스마. 이것은 어떻게 보여지는 어떠한 치유, 어떤 신유, 어떠한 방언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재되어 있는 영적인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내재되어 있는 영적 권위. 그 영적 권위, 기사와 표적이 교회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어떤 지역에 갔을 때, 라마나요에 갔을 때 다윗이 맞나요? 사울이죠. 사울 왕이 그곳에 갔을 때 사람들이 다 예언을 했어요. 그곳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가운데 기도가 쌓이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쌓이고 예배가 쌓이고 정말 성령의 능력이 쌓이게 되면 그곳에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권위라는 거예요. 권위. 이런 권위가 교회 가운데 있어야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교회를 우습게 보는 것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왜 이러한 이 비웃음과 이러한 정말 가벼운 영적 실체가 일어나게 될까? 그것은 교회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리더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정말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교회의 장로들이, 권사들이, 집사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 권위가 너무 가벼운 것이에요. 너무 가벼워, 영적 권위가. 저도 이게 남의 얘기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가 영적 카리스마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정말 기도로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해야 돼요.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해야 돼요. 야, 이 교회는 정말 뭔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기사와 표적이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 기사와 표적이. 그래서 영적 권위, 영적 카리스마 이런 것들이 반드시 드러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겠죠. 자, 6번째. 다 같이요. 구제와 나눔이 있어야 된다. 44에서 45절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믿는 사람들은요, 다 물건을 서로 통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줄 수 있는 플로잉이 일어나야 된다. 서로 간에 나눔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니 서로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야 된다, 자기의 재산은 하나도 없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는 특별한 때예요. 이때는 어려웠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공동의 재산을 모아서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교회 가운데 어떠한 구제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 반드시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이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구제하고 서로 돕고 서로 나누고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이러한 놀라운 흐름들이 일어나야 된다. 서로 공급하는 흐름들이 일어나야 된다. 서로 돌보는, 서로 정말 실제로 돕는 그러한 실제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부흥하는 교회 모습들 가운데 서로 돕는 것들, 서로 나누는 것들, 서로 공급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다. 부흥하는 교회다. 그래서 너무 교회가 막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 막 아파하고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들이 막 궁핍할 때 교회가 서로 너무
이게 경직되어 있고 서로 돕지 않고 자기만 알고 이러면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부흥하는 교회는 반드시 서로 돕고 나누고 구제하고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한 교회가 좋은 교회,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7번째, 부흥의 원리 7번째, 교회와 삶의 균형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과 실제의 삶이 균형이 있다. 46절, 4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이거 뒤에 이제 부흥에 관한 이야기죠. 46절 보니까요, 뭐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여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다. 보십시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잖아요. 이때는 영상이 없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영상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에 모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성전에 모이는 것이 원래의 원칙이에요. 아무리 멀어도 성전에 모여야 됩니다. 중요한 때마다 성전에 모였어요. 자, 부흥하는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잘 모여야 돼요. 잘 모여야 돼요. 잘 모여야 돼요. 열심히 모여야 돼요. 열심히.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도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기뻐하는 것이 부흥하는 교회예요. 정말 저 어렸을 때도 교회가 한창 부흥될 때, 제가 초등학교 때 맨날 교회 가서 살았어요. 맨날. 저희 집이 교회였기도 했지만 많은 그 중학생, 고등학생 막 이런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부모님이 교회 관리 집사님이셨거든요. 옛날에 사찰이라고 그랬는데 거기 보면 교회가 주일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오는 거예요. 와서 탁구 치고 가서 기타 치고 맨날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매일같이 모이는 거예요. 매일같이 모여. 물론 다른 데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도 많이 있었지만 교회가 또 재미있는 거예요. 왜 재미있는가? 서로 교제하기 때문에 재미있는 것이고 또 교회에서 서로 나누는 일들이 일어나고 서로 이렇게 막 그런 주고받는. 그래서 저 고등학교 때는 교회 가서 공부했어요. 집에서 공부 안 된다고 교회 가서 공부해가지고 더 안 됐죠. 맨날 모여가지고 뭐 떡볶이 사 먹고 맨날 과자 사 먹고 그래가지고 제 친구는 불려갔어요. 이게 소식들 듣고 교회에서 모여서 공부 안 하고 논단다. 그리고서 모여가지고 그 아빠한테 끌려간 그런 애도 있었는데 어쨌든 하여간 징글징글하게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부장 집사님한테 혼났잖아요. 교회 좀 오지 말라고. 지금은 교회 안 온다고 난리잖아요. 교회 안 온다고. 옛날에는 교회 오지 말라고 혼났어요. 또 교회 오면 야 너 교회 왜 왔어? 가라고. 집에 가라고. 너 공부 언제 하냐고. 그러니까 무슨 건수만 있으면 무조건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런 부흥하는 때에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지금은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교회 오는 게 무거워요. 그래서 어떻게든 교회를 안 오려고 해요. 어떻게든 영상으로 때우려고 하고 어떻게든 교회를 막 이렇게 찍고 가려고 하고 교회 늦게 예배에 늦게 왔다가 축도하기 전에 차 빼야 된다고 얼른 주차장 가고 이게 교회의 현상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의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부흥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부흥하는 교회는 교회에 계속 남아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교회에 계속 있으려고 하고 서로 교제하려고 하고 서로 친교하려고 하고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 부흥하는 교회는 어쨌든 간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그러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다. 그리고 또요. 그 다음에 집에서 뭐예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뭐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집에서 떡을 떼며 여기는 또 가정교회일 수 있겠지만 집에서도 이들이 성전에서도 모였지만 집에서도 모여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생활, 교회 생활과 이 가정 생활, 집에서의 생활이 이 예배의 삶으로 그렇게 나아간다. 그리고 이것이 균형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열심히 모이고 집에서도 떡을 떼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에서도 영적인 삶을 산다. 직장에서도 영적인 삶을 산다.
어떤 모임이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하며 정말 떡을 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산다. 예배의 삶을 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에서는요, 가정에서는요, 직장에서는요, 거기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러한 삶의 예배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좋은 성도고 부흥하는 성도고 그러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7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외워보세요. 머리 좋으신 분들은 한번 외워보세요. 첫 번째 뭐예요?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인가요? 부흥의 원리 첫 번째, 무엇에 집중한다? 복음에 집중한다. 어쨌든 복음에 집중해야 구원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구원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집중한다. 부흥의 첫 번째 원리. 두 번째 뭐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말씀으로 가르침 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된다. 세 번째는 서로 뭐 한다? 교제한다. 서로 교제해야 돼요. 서로 친교가 일어나야 돼요.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는 서로 한 몸이 되어서 교제해야 됩니다. 또 네 번째는요, 전심으로 오로지 뭐 한다? 기도한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절대 부흥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는요, 그래서 영적 권위가 나타난다. 그게 바로 기사와 표적이다.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해야 된다. 왜? 교회 안에 기사와 표적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섯 번째, 무엇이 있어야 돼요? 교제와 나눔이 있어야 된다. 필요를 서로 공급해야 된다. 서로 도와야 된다.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된다. 그래서 서로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마지막 7번째는 뭐예요? 교회의 삶과 실제의 삶에 균형이 잡히고 그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요? 예배가 일어난다. 예배가. 그러니까 성전에서도 예배하고 삶에서도 예배한다. 라는 것이 7가지 우리의 원리를 잘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러한 7가지 사도행전적 초대교회의 원리에 따라 우리 교회에도 이와 같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